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 우리 봉독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위임하는 일종의 성전 위임식 과 같은 것들을 행합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왕위를 이을 것이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공식적으로 성전을 위임하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부지런히 열심히 지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거기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과연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그것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기억해보라 라고 이 권면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절, 4절을 보십시오. 4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부친의 집, 그 다윗의 집에서, 이새의 집에서 나를 택하신 분이다.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택하신 분이다.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또 내 부친의 그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나를 택하신 그런 택하시는 하나님. 또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여러 아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아들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6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하나님은 택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6절에 나옵니다. 6절 맨 마지막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짓느냐?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다. 그걸 늘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감찰하시고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부지런히 기억하고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늘 찾으라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 후손들도 다 우상 섬기고 막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주님께 나아갑니까? 어떻게 주님을 찾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도를 힘써 지키라. 너의 계명을 지키면 네가 이 아름다운 땅을 영원히 누리리라.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나 너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땅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 땅을 누리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 그분의 법도를 부지런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쭉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영감을 받았다. 내가 영감을 받았는데 내가 너희들이 성전에서 쓸 기구들을 쓰는데 그 기구가 금으로 만들어지고 은으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큼의 무게로 그 기구를 만들어야 될지 그 무게를 알려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과 은의 무게를 얼만큼 써야 하는지 그 무게를 정확히 써서 그 기구를 만들라. 이 얘기를 쭉 합니다. 쭉. 뭡니까? 이것은 일종의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짓겠습니까? 아, 그렇지. 이 정도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무게를 다루려고 했지. 그럼 그대로 무게를 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만큼을 다 써서 이 법궤의 뚜껑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은을 이만큼 쓰라고 했지. 그럼 그 은을 정확히 달아서 그 물건을 만들고.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을 짓는 과정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그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시는 바로 어떤 광야 40년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좌하라 하면 좌하고 우하라 하면 우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라고 하고 가고, 이만큼 무게를 달라면 그만큼 무게를 달아서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짓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법도를 지키는 과정이며, 늘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며, 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과정이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과정이며, 그렇게 힘써 성전을 지으라. 힘써 우리의 인생을,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20절, 오늘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건사를 다 끝내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아내기까지 우리가 여호와의 법도를 붙들고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감찰하신 하나님을 늘 만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공사가 끝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모든 이스라엘의 그 지휘관들과 이스라엘 대표들을 다 불러놓고 공식적으로 성전을 솔로몬에게 위임하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을 늘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늘 준행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준행할 때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만을 부지런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